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의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어제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새로운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어떤 4장부터 6장까지의 실천편의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구원받은 개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특별히 가정에서 부부생활, 자녀와 부모생활, 종과 상전, 이건 뭐 사회생활로도 적용될 수 있는데, 이런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교회 바깥에, 신앙생활 바깥에 있는 현실의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와 어떤 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제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영적인 우리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 영적 무장의 이유들에 대해 어제 함께 좀 나눠 보았습니다. 세 가지 나눴죠. 첫 번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어떤 이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강건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굉장히 핵심 단어다라고도 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두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악한 영적 세력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기,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해 사용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린 악한 세력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한 영적 세력에 그냥 버티는 것뿐만 아니라 능히 대항하기 위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했고, 두 번째 영적 무장의 이유는 마지막 날 승리하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까지, 이 구원을 지켜내기까지 온전히 서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영적 무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승리할 수 있는 세 가지 비법은, 첫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두 번째 영적인 무장을 하여 영적 세력에 오히려 대항하는 것,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것, 셋째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서기 위해 이 무장을 잘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세 가지 우리 영적인 승리의 비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우리 여기까지 우리 함께 어제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에베소서 6-3의 시간이고요. 우리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분량은 6장의 중반부, 중하 부분인 14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좀 볼 거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전신갑주의 무기 하나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 맥을 짚어보고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과 함께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맥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왜 가장 먼저 나온 무기, 전신갑주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온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인가, 이거 먼저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도 한번 좀 깊이 살펴보면서 오늘 이 내용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내용과 주안점 함께 좀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에베소서 6장 우리 두 번째 중반부의 내용은 세 사람이 살아야 될 삶의 새로운 태도 5번째고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오늘 허리띠만 보지만 근데 내용에서는 전신갑주 전체를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요. 오늘 이 한 6가지 전신갑주의 무기 중에 오늘 먼저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핵심 본문은 우리 6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전신갑주의 무기들을 좀 차례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멘. 그렇죠. 여러분, 신약시대 이 군인의 대표 모델로 되는 이 로마 군인들은 그 폭이 15cm나 되는 가죽 혁대를 둘렀다고 합니다. 이 허리띠는 허리를 보호해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장구들을 단단히 붙들어주는 중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하여 몸을 지지하도록 디자인한 강력한 벨트이면서 동시에 흉갑으로 보호되지 않을 수 있는 복부를 덮어 보호하는 역할까지도 이 허리띠가, 왜냐면 15cm 굉장히 이 두껍게 해줬다는 거예요. 또한 그 허리띠에 다른 무기들, 특별히 검을 붙들어매는 역할을 감당하였으므로 아주 중요한 전쟁 장구이기도 했던 게 진리의 허리띠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무장은 먼저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허리띠에는 창과 활과 검 등 여러 무기들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질끈 묶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힌트들에서 오늘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들을 나눌 건데요. 제일 먼저 우리는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진리가 제일 먼저인가? 진리는 무엇이고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듯이 진리란 참진이라는 한자에 다스릴 리, 이치이 해서 참 이치, 참된 이치라고 하는 뜻이 진리라고 합니다. 즉 진리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떤 지식과 지혜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즉 어떤 시간, 어떤 상황, 어떤 공간, 어떤 그런 것들 앞에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게 진리.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음을 또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엄청나게 많은 학문적인 이론들, 즉 철학, 인문학, 역사적인 해석, 법학, 심지어 과학 이런 것들마저도 그 시대를 풍미하는 이론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당대에는 이 절대로 뒤집힐 것 같지 않은 진리처럼 그것들이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학문과 이론들이 180도 뒤집히는 건, 그렇게 변하는 건 너무나도 수시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학문과 역사를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학문도 과학도 우리의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던 사고도 사실은 진리가 되기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 학문과 잡다한 사상들이 제마다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설득하고 여전히 시도 때도 없이 자기의 편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게 문제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의 바울이 진리의 허리띠를 그 어떤 무기보다도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이유를 생각해보고 출발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도 위협받고 있는 수많은 주변의 이단들이 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JMS, 신사도 운동, 치유와 성령의 이정들만을 강조하는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 이런 신앙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일단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만 끝나도 곧 나아갈 세상 가운데는 학문, 과학, 유물론적인 사상, 유물론적 사상 뭐예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거. 너무 형이상학적인 거, 이제 가치 이런 건 상관없고 우리가 그냥 증명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만지고 그럴 수 있는 것만 인정하자, 이런 사상들. 이런 수많은 도전들이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영지주의 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 같은 수많은 이단 사상, 그리고 헬라 철학에 의해 많이 흔들렸던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해보면 바울이 왜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라고 이야기하는지 예측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과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진리가 담긴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는 것입니다. 중심의 진리의 띠를 단단히 매므로 인해 아무리 거짓된 사설이나 이단의 유혹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진리가 단단하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자명한 일인 거예요. 그럼 우리를 지키는 진정한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또 하나 도출되지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길래 그 수많은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도 가지게 되는데 성경은 그 진리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우리에게 보여진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건 2000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가 담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 진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 되심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하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구원자를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사람, 우리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으로 예수님을 믿고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진리가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온전한 진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게 뭐 2000년 전에 이단들이 되었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단이든 또한 세상의 학문과 과학과 유물론적인 사고이든 간에 그들이 부인하려고 애쓰는 가장 주체적인 주인공이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라고 우기든가, 그러니까 인간인 본인이라고 우기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든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종교적인 성인의 하나로 치부함으로 그 진리가 아님을 어떻게든 증명하려고 세상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어리석게도 진리라고 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면 종교라는 아편에 취해 너의 삶이 파탄나고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하게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세상이 그동안 그들을 묶어두었던 수많은 올무들, 즉 물질의 매임, 열등감의 매임, 성공에 대한 압박에서의 매임, 미움, 원수에 대해서의 매임, 중독에서의 매임, 질병에서의 매임, 그런 수많은 매임 등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자유와 인생들을 경험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이 진리를 경험하고 만나는 귀한 은혜가 제일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즉 진리 대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만나 그것들 우리가 처했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들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건 우리가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내가 전에 아등바등하며 붙잡으려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것들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진정 붙잡을 본질에 천착하니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되는 그런 은혜들도 우리가 좀 누리는, 그렇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에 꽉 동여매어서 참 자유를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도 소망합니다. 이게 진리를 붙잡는, 이런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잡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진리예요. 둘째, 이 진리를 이제 차는 위치가 이제 중요하죠. 바울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부위를 허리라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이 진리를 왜 허리에 메어야 하는가? 허리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의미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허리는 여러분 잘 아시듯 몸의 한 중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무장에 있어서 진리를 허리에 질끈 묶는다는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즉 마음의 허리에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묶는 것이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군인의 허리띠에 비한 건 참으로 적절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를 두르듯이 그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해야 함을 잘 예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깊은 내용을 곰곰이 그래서 숙고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메어둬야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시대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진리였던 말씀에 대해 무지했고 말씀과 멀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게, 근데 그들이 막 게을러서 멀어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글 읽는 사람이 얼마 없었는데 거기에 너무나 어려운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이 서민들의 말로는 번역되지 않았고 성경 말씀이 성직자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시대가 중세시대였고, 또한 일반 성도에게 성소가 읽혀지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던 아주 기이한 변질된 암흑의 시대가 중세 교회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 안에 확고히 성도들이 서 있지 못하니 면죄부 또는 연옥과 같은 다른 복음이 사람들을 쉽게 현혹하고 복음이 변질되고 극도로 타락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나은가? 한번 좀 질문해 봅시다. 언제나 성경을 열어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말씀을 사모하면 여러분 인터넷의 유튜브나 TV나 라디오만 틀어도 좋은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성경도 읽을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좋은 설교의 말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과 말씀에 대해 무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설교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에 대한 추구와 그 갈구가 참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가까이 하여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과 기준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그게 허리에 딱 차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를 허리에 맨다는 건 예수님을 믿어도 체험이나 어떤 감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의 중심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감정을 먼저 의지하는 사람은 그 복음이 변질될 확률이 참으로 크지만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기를 동여맨 성도는 그 진리 자체이신 말씀이 그 성도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붙잡아줍니다. 즉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사실, 즉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사실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혼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여 이곳저곳 우리가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중심 안에 이 진리에 확고히 매여만 있다면 그 진리 되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앙 허리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사단의 계략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날들 가운데서, 이 곤고한 날들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에 더욱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구원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리로 동여매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중심을 잡고 그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참 자유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진리인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그게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말씀에 가까이 거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허리띠를 동여매는 띠를 띠고 동여매고 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옷차림에는 사실 허리띠의 중요성이 별로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옷은 옷의 형태나 재질 같은 것들이 허리띠의 필요성을 그다지 중요하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뭐 정장을 입을 때는 이럴 때 조금 필요하지. 그러나 고대 시대는 달랐어요. 당시처럼 치렁치렁한 옷을 즐겨 입었던 때에 옷차림을 단정하게 마무리 짓는 게 바로 허리띠였어요. 고대 시대 사람들은 쉴 때나 잠잘 때 이외에는 늘 그래서 허리띠를 메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 무장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허리띠를 단단히 묶는 거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허리띠를 매지 않고는 그 위에 다른 갑옷을 입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잘 나타나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이제 너희들 곧 출애굽할 거야 라고 명령하실 때도 제일 처음 요구하신 게 뭐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가나안까지 행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2장 6절과 8절에도 이런 장면이 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잤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성경에서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에는 항상 띠를 띠는 것이 띠는 거, 혁대를 차는 것, 띠를 띠는 게 먼저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영적 전쟁에 투입되는 사람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도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기다리려는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2장 3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던 이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허리띠를 동여매어 단단히 하였다는 건 이제 그들이 전투 태세를 갖추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거든요. 즉 이제 나아가 사단과 싸울 태세로 우리 영적 군사인 우리의 자세가 변화된다는 건 허리띠를 동여매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하여 사단의 세력과 계력에 넘어지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 삶에서 진리를 붙들어 새로운 사람으로 입음으로 그 사단에게 대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음을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이 의미하는 것. 즉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들의 주제들 혹시 기억납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우리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악한 날에 우리가 그 악한 것에 대항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라고 하였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질끈 묶는 게 바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또는 알아야 변장이라고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즉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욱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저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날, 악한 날, 우리가 그 악한 것에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전투력을 가진 주님의 군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과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위해 계속적으로 배우고 나누고 때론 가르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상고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띠를 띈다,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복음을 정확히 알기 위해 묵상과 나눔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이고 묶는 작업들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허리에 질끈 묶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에 대한 나눔과 연구와 묵상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지금 이 나누고 있는 이 즐거운 성경 여행도 그런 일련의 일 중에 대표적인 하나의 훈련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지금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진리의 호세아 선지자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이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요구한 것도 기억나실지 몰라요. 1장에 보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도들이 정확하고 세세히 알도록 노력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나 지금도 온전한 복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흐트러뜨리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단의 계략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인 무장에 대한 첫 번째 방어 무기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하여 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현대 우리의 삶은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고 혼란하고 또 더욱 모이기 어려워진 시대를 살기도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해졌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참으로 힘겨운 이 시기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더욱 매일 수 있습니다.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 구원의 자유가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진리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진리로 동여매어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중심을 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참 자유가 우리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말씀과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여매어 혼란한 세상과 현실의 삶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것을 우리의 기준과 말씀 중심으로 삼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악한 세력을 대항하는 준비와 태세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가 단단히 동여매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